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최근 교회발 확진자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같은 믿음의 자녀로서 참 말할 것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IM 선교회, 참 들어보지 못했던 단체인데 생각보다 많이 확산되어 있었고 거기서 비이성적인 행동들로 인하여 지금 사회의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세상 속에서 듣고 있죠.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도 그러한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요즘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절대 그러지 않았거든요. 제가 어제도 저녁에도 나누었지만 사도행전에 있는 한 구절 읽어드리면 오늘 본문 속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베레아라는 지역에 있었던 성도들을 성경이 지칭하기를 너그러운 자다. 헬라어로 유게네스란 단어인데 고귀하다, 마음이 고상하다. 그래서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사적이다라고 번역했던 구절입니다. 신앙에 고상함이 있다는 거예요. 천박한 믿음도 있고 고상한 믿음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매우 고상했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 고상하다는 표현은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쳐다볼 때도 참 상식적이고 귀하다라는 표현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신앙은요, 고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행동들입니다. 근데 너무 내 것, 우리 것만 주장하다가 지금 천박하지 이럴 데 없는 모습들을 우리가 혹시나 세상 속에 보여주고 있지 않았는지.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수련회의 모습을 그 IM 선교회에서 청소년 데리고 했었습니다. 근데 텔레비로 그 모습을 보는데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것이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순간순간이 있겠지만은 조심해야 될 때, 상식적으로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그러지 못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비록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정 속에서 실천하고 계신 겁니다. 누군들 함께 모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남기 위해 나아가는 저희이기에 더욱더 상식적으로, 더욱더 고귀함으로 우리의 자리를 지켜가며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한 지 벌써 2달이 지나가고요. 구정까지 지나간다 생각할 때 거의 3달 가까이를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힘겨워요. 아마 여러분의 마음도 바람 불듯이 흔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고상함을 찾는 순간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본문 속에서도 같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베레아 사람처럼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늘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교회 성도님, 모이지 못하기에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꼭 되어지기를 정말 사모함으로 간구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요,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만나 예배 가운데로 들어갑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은혜로 시원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 신뢰도가 땅에 박혀버렸습니다. 유사의 대부분의 언론들도 우리의 실수를 꼬집어내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얼굴을 들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코로나 때 예배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정인이 사건도 그렇고요. 믿음의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지 못할 뿐 아니라 나아가 혐오 대상처럼 느껴질 정도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파해야 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를 점검해 봐야 될 시점이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형제자매입니다. 같이 가슴 아파하고 오히려 신사적인 신앙을 회복하는데 내 한 사람이 쓰임받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잘못을 여러분의 잘못, 나의 잘못으로 이해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여 작은 모퉁이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일어서길 원합니다라는 기대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교회 모든 아픔과 우리의 잘못된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사용해 달라는 기도를 이 시간 짧지만 함께 드리고 말씀 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 식구들과 함께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번 한 주는 정말 참한 뉴스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팠고 눈을 돌릴 수 없을 정도로 힘겨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세상 전체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며 근데 그 손가락질이 의에 대한 손가락질이 아니라 우리가 행했던 실수와 잘못에 대한 평가로서의 손가락질이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주여 그러나 늦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순간이었고 그리고 보여주는 순간이었음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잘못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며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더 이상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이제는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이성을 정립시켜 주시고 바른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고집하며 아집을 부리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셨던 그 포용과 사랑을 소유하며 이웃을 위하여 눈물 흘려주고 나를 희생하는 믿음의 신보가 우리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우리이지만 주여 이 조그만 모퉁이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정직과 거룩과 정결함으로 일어서고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꼭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어려운 시국에 우리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을 꼭 붙잡는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세상이지만 말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함을 통하여 주님께 한 발짝 더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특별히 지금 혼란스러운 시국 속에서 한국교회가 거침없이 역행하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잊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사랑을 이웃을 향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아직과 고집을 버리는 저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말씀에 우리 몸을 던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귀한 회복의 시간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 사무엘상 9장 25절에서 27절 짧은 세 구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들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법 무거운 얘기들을 하셔서 여러분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아마 앉아 계실 것 같은데 마음을 조금 더 푸시고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대학 생활을 할 때 저에게 은사 교수님께서 참 독특한 취미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무슨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잠시 쉬는 틈이 있다며 꼭 어려운 수학 문제를 푸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저 이해가 잘 안 가죠. 저는 문과 체질이었고 교수님이 쉴 때마다 수학 문제를 풀고 있는 모습을 한 번씩 보면서 그것이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저것이 정말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될까? 한 번은 제가 그래서 교수님에게 돌발적으로 여쭈었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수학 문제 푸는 것은 정말 스트레스 해소나 우리 교수님이 쉬는데 좀 도움이 됩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 하나 푸는 것만 해도 머리가 벌써 지끈지끈 아픕니다. 그래서 교수님 막 웃으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머리가 아프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평생을 문제를 풀어왔고 그리고 풀면서 느껴지는 그 시원함, 그리고 그 문제를 고민하다 결국 풀어냈을 때 그 놀라운 성취감, 그것이 세월의 흐름 속에서 쌓여오면서 이제는 오히려 푸는 순간에 나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리고 그것이 더 집중이 되어지고 다른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사실 지금도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수학 문제 푸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아, 저분이 저래서 교수님이구나, 통계학 교수님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논어에 보면은 공자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지자, 불려호지자, 호지자, 불려락지자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원어대로 그냥 해석을 하면은 아는 이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기는 이만 못하다라는 뜻이지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던 얘기일 겁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그것을 즐겨하는 자를 뛰어넘을 수는 없다라는 얘기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분야마다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정말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온 몸을 던지는 자들을 성취의 끝을 보게 되는 자들로 우리가 여기고 그들을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들은 10시간, 20시간이건 거기에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배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힘들거든요. 지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즐기는 무언가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가장 큰 복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의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무언가 즐기는 일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기쁨으로 즐길 수 있는 일들이 참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또 다른 한 면에서 참으로 즐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공자의 말처럼 하나님을 즐기는 분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저는 사무엘이 이런 사람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는 좋아하는 이만 못하고 좋아하는 이는 즐거워하는 자만 못하다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래서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인물, 이 사무엘 같습니다. 신앙에 이런 것이 있을까 할 때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죠. 사랑 우리 가운데 성도님, 설교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사무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도 그 상태로 나아갈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신앙이라는 것은요, 노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것은 누구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죄성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모습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함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나아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우리도 사무엘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한 번 더 결단해보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읽고 있는 사무에서 이 마지막 9장의 마지막 짧은 구절은 설교할 의향이 없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늘 설교 일정으로 보면 창세기 15장을 가지고 아브라함으로 우리 한 달을 좀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9장 전체를 제가 묵상하는 과정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이 짧은 구절은 외타의 주석에도 그 내용을 깊이 다루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내용이고 저도 사실 좀 지나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질문이 하나 던진 거예요. 우리는 지나갈 수 있지만은 이 성경을 썼던 저자는 분명한 엄청난 가치를 담아서 이 본문을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허투루 적은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떻게 인간의 자의적인 허투를 기록하겠습니까? 별 쓸모없는 말을 적을 리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역행을 해본 거예요. 우리가 느끼기에 허투같이 느껴지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기에 오히려 이 저자는 더 깊은 의미를 숨겨놓지는 않았을까? 더 중요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 아닐까?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게 저에게 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짧은 내용은 별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사무엘이 사울이라는 인물과 시간을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 근데 여기에 사무엘이 그 시대 당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됐던 그리고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인물이 되었던 이유가 숨겨져 있었다는 거죠. 우리 한번 쫓아가 봅시다. 오늘 본문은 정말 내용 간단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루가 지나면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주고 그리고 그 이후로 사울은 왕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그 딱 짧은 하루의 순간입니다. 사무엘과 사울이 처음 만나고 나서 이제 하루라는 시간을 두고요. 그 다음에 공식적인 일들을 해가야 되는 이 딱 하루의 여유에 있었던 기록인데 여기 참 재밌어요. 여러분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이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에 나간다. 핵심은 두 사람이 밤을 새워 함께 있었다. 그리고 한 자리에서 같이 잤다는 얘기를 좀 해줍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 오늘 본문에 몇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무엘이 사울을 지붕으로 데려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니까 25절에 지붕으로 갔다. 한국 상황에서 우리의 집들을 생각하면 지붕에서 뭐 할 수 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히브리인들에게 지붕이라는 장소는 매우 중요한 장소입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인들은 가족 간의 모임이라든지 가장 친밀한 사람들의 시간들은 이 지붕 위에서 다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지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로는요 가부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장 높은 층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는데 우리로 지붕하면 그냥 집 꼭대기에 조그만 구석 같은데 그게 아니라 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의 집들은 제법 이제 좀 갖추어진 집들은 지붕을 두어서 그 지붕에서 사람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죠. 그래서 이 일들이 사실 성경에도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 않은 구절 같은데 실제로 신명기 22장 8절을 보니까 내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서 돌아갈까 한다. 지붕의 모임이 즐겨 있었던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지붕을 만들 때, 옥상을 만들 때는 언제나 난간을 설치해서 거기서 여러분 사람들의 친밀한 모임이 있으니까 술도 한 잔씩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친분의 교제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몸을 가누지 못할 때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 설치를 꼭 해라. 물론 생명보호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당시 시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그만큼 이 옥상이라는 곳, 지붕이라는 곳은 친밀한 곳이고 사람들이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내는 장소로서 인지되는 장소죠. 그런데 오늘 사무엘이요, 이 사울을 데리고 옥상에 갔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구절이에요. 마치 사무엘서 저자는 이것을 좀 읽어보라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구절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지붕에 가서 옥상에 가서 그 엄밀한 친밀한 대화를 나눴을까? 여기서 성경은요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는 기록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추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절대 이게 이상한 장면이거든요. 실제로는. 왜냐하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사울과 처음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이 차도 많고요. 성경 우리가 쭉 따라오고 있지만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앞나기를 잃어버려서 여러 가지 목적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무엘이 사울을 초대하는 장면입니다.
매우 공식적인 자리고 이 두 사람은 그 어떤 친밀 관계도 없는 상태에서 처음 만났을 뿐 아니라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이 사울을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자기 집 옥상으로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의 가장 친밀한 장소로 누군가를 데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전에 여러 가지 교제가 있고 그리고 삶의 나눔이 있었다면 이 장면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일 만나서 아무 교제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내일이 되면은 공식적으로 왕의 위치로 세워져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이 젊은 청년을 데리고 옥상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단순히 잠시의 시간을 보내고 차 한잔하고 헤어진 게 아니라 같이 밤을 새웠다는 겁니다. 아침에 새벽에 눈 떠서 깨우는 장면들이 오늘 모사가 되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젊은 청년 앉혀놓고 무슨 얘기했을까요? 답은 정확하죠.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밤새도록 사무엘과 사울이 대화를 나눴다는 게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어찌 보면 가장 친밀한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을 왜 저자는 이 마지막 구절에 넣어놨을까?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에 있어서 나아가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 사무엘서 저자는 한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혀주기 때문이죠. 쉽게 설명하면 사무엘은요, 하나님 생각하며 가슴이 너무 벅차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만나는 그날 하나님으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함이 끝이 없는 자였다는 것이 오늘 고백이죠.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울이라는 젊은 청년을 데리고 자기의 가장 친밀한 장소에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인물인 거예요. 나아가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해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슴 터지듯이 그 고백을 주체하지 못하여 얘기하는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그 시대에 가장 영적 거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 성도님, 사무엘은요, 누구를 만나든 너무나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이 모습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특히 이제 초창기에 1900년도 말에, 1900년 초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됐을 때,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거의 대부분 사무엘 같은 모습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던 건 아십니까?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한국교회 정통적인 특별한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사라졌는데요. 사경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특별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듣고 기도하는 모임을 가졌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라며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그 순간만은 모여서 몇 시간이든 몇십 시간이든 말씀 듣는데 즐거움을 소유했던 자들이라고 성경 역사의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대단했어요. 선교사님들이 그 어눌한 어투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한다 말씀합니다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이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신앙인들은요, 그런 지루하고 번역도 제대로 되지 않은 얘기를 10시간씩 들어가면서 눈물로 지내오고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습니다라는 열망이 가득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난 줄 압니까? 말씀 듣는데 이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고요. 말씀 듣는데 오늘날처럼 부흥회가 아닙니다. 오로지 말씀 선포하고 자기의 잘못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것이 전부예요. 근데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일들이 기록상 얼마나 많이 남아있는지 몰라요.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말씀으로 기뻐하는 시간들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친구들과 함께 밤새워 주님 얘기하는 것이 가슴 떨릴 정도로 좋았던 시절들이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30분을 넘어가면 힘들어요. 그러나 공적 예배가 너무 긴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얼마만큼 해보셨습니까? 오늘 사무엘처럼
정말 가슴 떨림으로 하나님 말씀을 말하기 위하여 듣기 위하여 시간을 쓰시고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마음이 통한다면 손 붙잡고 얘기하는 그런 경험들을 언제 해보셨고 어느 순간 해보셨습니까? 사실 사무엘에 대하여 저번 주 설교할 때 그가 섭섭병에 걸리지 않았던 3가지 이유를 좀 설명해 줬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포괄성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무엘에게 그 섭섭함이나 말년에 추악한 죄를 저지른 행동들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만남에 하나님 얘기하는 인물이었어요. 만남에 하나님으로 가슴 떨리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그에게 틈탈 기회가 어떻게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사무엘됨 나타내는 본문이라는 것. 오늘 사무엘은 젊은 사울을 붙잡고 밤새워 하나님으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해줄 일들을 아마 가슴 떨림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사무엘 되는 핵이었다는 것. 여러분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2번째, 사무엘이 가면 이 옥상에서 무엇을 했을까? 여러분 또한 중요한 얘기를 오늘 본문 숨겨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 옥상이라는 가치가요, 친밀함의 가치를 내포하고 있지만 또 이 옥상에는 방 한 칸짜리의 조그만 잘 수 있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이 옥상에서 독특한 행동을 한 인물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0장 9절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는 제6시다. 옥상은요 또한 혼자서 아니면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장소였다는 겁니다. 가장 친밀함을 나누는 장소이며 가장 은밀하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이 옥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그 장소로 데려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밤새워 나누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해서 함께 나눈 다음에 함께 기도하려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슴 품으려고 그 옥상으로 사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아마 사울은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사울은 왕이 되어야 하고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무엘은 가슴 떨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쁨으로 얘기하고 그리고 그 사울 손 붙잡고 밤새 아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이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이 사울로 넘어가는 이 단계 속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강교 성도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오늘날 말씀이 아닌 그냥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분들이 많은데 사무엘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밤새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실제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짧은 이 3구절은요, 특별히 앞에 2구절은 그냥 사경에 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누다 은혜가 되면 함께 기도하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을요, 사무엘이 공적 집회가 아닌 작은 한 사람, 아직은 왕이 되지도 않은 젊은 청년 하나 붙잡고 이렇게 깊이 있는 밤들을 보냈다는 것. 이스라엘의 미래가 여기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사울은 이것을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이 마음을 가졌기에 당시 이스라엘이 태평생들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 여러분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면서 여러분과 이 사무엘을 통하여 3가지를 좀 배워본다는 생각으로 설교를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사무엘의 신앙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너무나 즐거워했다는 것, 여러분 꼭 붙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더 이상 말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핵심적인 것은요, 사무엘은 노년에도 이 판단력이 흐려지지 않고 이스라엘에 있는 그 수많은 유혹 속에서도 권력에 대한 탐심, 물질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성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을 때도 그가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서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는 하나님 앞에 친구가 되어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세상의 그 어떤 가치로 그가 무너질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조명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보다는 다른 무언가를 너무너무 많이 즐거워합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것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수 있겠지만 더 큰 유익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을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물질과 돈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를 못 느끼고 하나님과의 시간에 유익을 못 느끼냐? 하나님 앞에 그 시간에 쓸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드릴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자기의 그 하루 종일도 하나님을 나누는데 기뻐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첫 번째, 2021년에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즐거워하는 그 신앙의 여정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건 코로나 시국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사무엘은 환경의 중요성을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환경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인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사울을 데리고 자기의 옥상에서 실제로 예배드린 거거든요. 말씀을 함께 깊이 나누고 담하라고 되어 있지만은 그 순간순간이 그에겐 예배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두 사람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장면들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나 그들 중에 있을 거다.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자체가 예배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한두 명 모이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적은 숫자가 모여도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의 핵심은 어떤 숫자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인다면 주님께서 그들 중에 있겠다라는 확정을 담아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이죠. 즉, 사람이 많은 것, 적은 것 전혀 상관없이 어떤 장소건 중요한 게 아니라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주님의 이름에 매어 달려 모이기만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신명기에 있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배를 할 때 했던 그 얘기의 반복일 뿐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12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라 라고 되었습니다. 여러분, 12장 11절의 앞절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모여서 예배하면 된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두 사람이든 세 사람이든 내 이름 믿고 앉아있으면 거기가 성전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오늘 사무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코로나 시국에 우리의 이 착각 중에 하나는 꼭 건물 속에 들어가서 어떤 시간을 지켜야만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어느 한 장소에서 함께 모이는 것은 공동체성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2명이든 3명이든 내 이름을 믿고 내 이름을 붙잡고 그렇게 모인다면 나는 그들 속에 들어가 있다. 너희가 성전되었고 그곳이 성전이다 얘기하셨습니다. 오늘 사무엘이 오늘 그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사울 붙잡고요. 그 밤에 그 좁은 처소에서 옥상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밤새도록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예배가 그날 드려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은요, 사울의 기름 부음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너무 많은 것에서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의 시각이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 시국이에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만나서 떡을 떼며 나누는 교제의 예배를 드리기를 사모해 봅니다. 그러나 이런 절박한 시간대는 이 말씀 붙잡고요. 내가 2사람이든 3사람이든 우리 가정 안에서 이 선포되는 말씀 붙잡고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앉아있으리라.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예요. 오늘 사울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사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짜 즐거워하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가서 어떤 모임 속에서 화려한 조명에 있어야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둘이 만나서 밤새도록 주님을 생각하고 기도해도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다운 예배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고 그것을 삶으로 녹이고 있다는 거지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요하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장소에 그리고 환경과 물질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그 이름만 붙잡으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올려드렸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말의 반복이지만 밤새워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처소에서 밤새워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날 사울에게는 기름이 부어지게 됩니다. 이제 진짜 하나님 앞에 왕으로 택함을 받게 되죠. 너무나 중요한 사역을 눈앞에 두고 사울은요, 사무엘은 사울을 붙잡고 밤새도록 말씀과 기도를 행했다는 거죠. 공적인 행사를 앞두고 그들은 사적인 기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그것이 예배가 되는 그 자리까지 끌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너무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생각 또한 해보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2021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시다. 사모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를 향한 즐거움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요에서를 보니까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에서 2장 23절입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여호와로만 임하여 기뻐해라. 행복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너희 삶에 보여질 것이다. 여러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2021년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던 이유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시고 여호와로 기뻐하시고 여호와로 나누시는 여러분 되셔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이 이 어려운 시국에도 드러나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다운 회복의 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께 나아가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가운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수십 명씩 지금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흔들림마저 올려드리시면서 주님께 더 기뻐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구정이 지난 후에 우리의 모임을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월 셋째 주에 넷째 주에 만날 수 있는 것으로 먼저 방향을 잡아놓고요. 그 이후에 차후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아울러 3월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를 만약 우리가 공동체에서 드리지 못한다면 이제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는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찍어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니까 줌이라는 것으로 맨투맨으로 핸드폰도 괜찮고 이렇게 나누는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줌을 통하여서 수요일날 저녁에 함께 성경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오늘 사무엘서의 고백처럼 함께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들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시고요. 3월부터 우리가 또 공식적으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가기 위해 여러분 함께 마음을 모두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울러 원투원 공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듣지 못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해 주시면 온라인으로 함께 공부할 수 있으니까 함께 마음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으로 즐거워하시고 주님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